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선순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를 결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강한 자 마귀 사탄을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내게 들어와 있는 한 이 귀신이 눈멀게 하고 기멀게 하고 간질해서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녀석부터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 마귀는 뭐예요? 도적질하는 도적입니다. 죽이는 강도예요. 멸망시키려는 파기자입니다. 요 녀석이 내게 들어와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에덴을 뺏긴 것처럼 건강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질병으로 내 건강을 빼앗기고 서로 싸움시켜서 행복을 빼앗기고 온갖 사건 사고 일으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일 먼저 요 마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 사단적인 생각, 특별히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믿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요 마귀, 요 귀신을 내쫓으셔야 돼.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결박하셔야 하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술병이 있다면 술병을 치워야 되고, 우상 모습이 있다면 우상을 치워야 되고, 배 나온 그 부자 되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도 제껴버리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집안에 이 악한 영들, 마귀가 역사할 만한 것들 먼저 그걸 다 쫓아내셔야 돼.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쫓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역사하는 약한 영을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영은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예수님 오심으로 풍성한 생명,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장하게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빈배라 할지라도 2배로 채워지는 역사. 밤새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된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결박하라.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악한 영의 역사해가지고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가난케 하고 질병으로 많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우리 가족의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결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화목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화하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받는 말이 너무 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표를 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불화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돈을 벌고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1명이어도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불화함으로 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사 중에 하나는 화목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불화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내전, 사회 구성원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도 화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많아요. 화목만 하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이 되겠어요. 화목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집안 싸움보다 더 큰 재앙은 없죠.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건 열흘이면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거 집안 싸움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집안 싸움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거예요. 화목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가족 간에 불화 때문에 일어나죠. 이웃 간에 불화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목이 먼저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즉시, 당장, 신속히 협상하라. 누가 여러분에게 너 고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하려면 하라. 나도 떳떳해. 맞짱 붙어보자.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급히, 즉시로, 당장, 신속히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시비 걸면 갈 때까지 가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협상해서 송사하지 않도록 미리 잘 이렇게 처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 가면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면 그거 아주 치사하고 아주 더티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교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화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화목했으니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그 직책, 그 직무,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선택입니다. 아주 필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원수되는 사람을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결혼 생활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직장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을 우선적인 선택에 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화목하자, 그게 아니고 재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하고 화목한 다음 비로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갔다 오셔야 돼. 오시는 건 너무 적으니까 전화라도 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을 우선적인 선택에 놓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예요. 열왕기상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에 중요한 땅을 뺏겼는데 다시 뺏어올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400명이 다 예언하기를 이번 전쟁에 나가면 대승한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서 기분이 아주 나이스해요. 심지어는 거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 뿔로 아람 왕을 완전히 무찔러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찝찝해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미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목자 없는 양이 됐다. 그래 전쟁에 나가서 목자가 죽는다. 목자가 아합이 머리가 아닙니까? 아합이 죽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죽었으니 각각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쟤는 언제나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인 미가의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들었으니까 망으로 전쟁에 나간 게 아니고 일반 병사와 똑같이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는 경호원들이 다 똑같이 군복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경호원들이 군복 똑같이 입고 10명이 삥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려면은 거의 1%도 없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옆에 경호원들이 딱 같은 복장을 입고 일반 군사들처럼 전쟁에 나가 있으니 안전하다 싶었는데 아람 왕의 한 군사가 어떻게 쏜 게 오발이 돼가지고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솔깃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우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아무리 변장하고 옆에 경호원을 10명을 세워도 그 우연히 쏜 화살에 이 아합 왕이 죽은 겁니다. 링컨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절대 변호하지 않았어요. 링컨이 변호를 잘해가지고 링컨이 변호사를 쓰면 이게 무죄될 확률이 100%인데 링컨은 아무리 돈을 줘도 이거는 거짓을 변호하는 것, 잘못된 걸 뒤집어 세우는 것, 아무리 뒷돈을 많이 준다 해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것만 변호해서,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변호사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맞춰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는 것, 즉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쭉정이가 나면 그 농부가 심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거는 불에 가고 당연히 버려지는, 알곡은 심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미추라기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오병 열어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형체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다면서 집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인생이 복이 돼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있던 거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이런 식이 돼서 나중에 점점점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하나하나 이게 형체화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살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5 가족이 한 반에 다 없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그래도 뭔가 형체를 이루고 있다라면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거고, 이건 작년보다 반이나 줄었네, 이건 더 없어졌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후에 가서 빼앗기고 없어지고 쫓겨나고 밀려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세우신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같이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뜻이니까 살아났는데, 반대로 헤롯은 왕인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며칠 만에 충이 먹어서 죽은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실패는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진정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놓기 쉬워요. 사탄이 제일 먼저 자기를 놓았는데 그로 인하여 마귀가 돼서 루시퍼로 타락을 합니다. 아간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 가룟 유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1순위 놨는데 그들은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솔로몬은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한 거예요. 왕상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 잘 다르게 해주세요. 자기를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세계 열왕 중에 뛰어난 영광을 주었어요. 돈보다 집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편안한 것보다 주님이 먼저예요. 새벽잠보다 주님이 먼저고 모든 것보다 주님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내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무리 불타든 많아도 주여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말은 할지만 이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채워졌는지 모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 거 구했는데 내게 구하지 않은 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무조건적 우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운행되고 있고 섭리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있고 또 그 밖에 모든 것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에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우주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되는 것,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바보 같아도 실패 같아도 먼저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 쟤 나를 앞세웠네. 보니까 없네. 그래? 그럼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살았던 가업에게 준 거예요. 뭐? 너 앞세워? 안 되겠네. 사탄.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게 사탄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주의를 성수하라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에요. 매주 첫날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로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된 것 있어요. 아, 기획 잘못 세웠구나. 그거 제껴놓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로구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로구나. 다시 선택을 해서 그 방향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한 주간 예배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이에요. 영이 충만하면 혼과 육을 장악하며 삽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영을 100%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영이 충만함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영이 충만하진 건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그 충만을 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걸 취해야 돼. 그래야 공허한 내 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더 좋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가 뭐 시비 걸어도 아이 그까짓 거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원수도 아니잖아.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영이 공허하면 누가 요만한 것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구 첫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렸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뗐다고 그랬거든요. 이 떡을 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됩니다.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고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만 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은 나를 공허하게 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로 삼아서 쉰다든지 여행한다든지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으셨어요. 오늘 주신 5가지 먼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라 그랬지. 관계 틀어졌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화목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고 지혜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의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어쨌든 그의 나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준비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딱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는 바람에 피곤해. 직장 가서 너 이렇게 피곤하냐? 아이 어제 교회 갔다 왔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게 절대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리는 거고
영광을 가리는 게 됩니다. 반대로 야 너 왜 이렇게 쌩쌩하냐?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말씀 먹었잖아. 내용이 충만하잖아.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